신약 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큰 빛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빛과 큰 빛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모든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은 참 빛이라고 했고 마태는 큰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참 빛으로 오시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시작을 했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 어떤 어두움이든지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 빛을 비추기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부터 이제 큰 빛을, 참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는데, 이 빛을 펼쳐주시는 것을 향연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향연이라는 이 한자는 잔치할 향, 잔치할 연, 그래서 잔치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는 단어가 향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술을 많이 준비해 놓고 연회를 열 때에 향연이라 이런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문학적으로도 다양하게 이 향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에 꽃의 향연이라, 향기가 가득할 때에 향기의 향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여운을 주는 아름다운 글을 우리는 글의 향연이라, 지혜와 희망과 용기 수준을 주는 말을 할 때에 말의 향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별들의 향연이라, 따스함과 새싹과 새소리와 꽃들이 가득하게 피어나면 봄의 향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큰 빛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서 빛의 향연을 펼쳐주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빛을 어떤 빛으로 비추어 주셨는가를 말해주는 게 오늘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큰 빛,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빛을 다 비춰주시는 빛의 향연을 펼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펼치신 빛이 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의 빈배, 여러분 이런 빈배에 기적을 베푸신다 하면은 야 좋다, 아멘이다, 할렐루야다, 흥미가 유발이 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펼치신 빛이 뭐 제자를 부르신다 이러면 여러분이 별로 흥미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는 수많은 빛들의 향연 중에서 첫 번째라는, 첫 번째. 그리고 이 일꾼의 삶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임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서 건져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뜻은 마치 그물로 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복음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구원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이 취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빛을 비추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 너의 일생 내내, 너의 한평생 생애 내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 위험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해서도 안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청년 이 시몬으로서는 아무리 청년이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이상을 가진다고 해도 이 갈릴리 청년으로서는 꿈을 꾸어서도 안 되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위대한 학자의 제자가 되는 것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신이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이것을 어떻게 이 시몬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 시몬이 그런 꿈이라도 꾸어볼 수 있는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대학의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졸업하는 그런 대학의 문에도 못 들어가 보는 이 시몬이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이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걸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아예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리고 이 어부 청년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첫 번째 참빛이고 첫 번째 큰 빛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빛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참 빛의 향연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 이 빛의 향연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받는 그런 영광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좋고 중요한 것임을 믿어야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이거는 별 흥미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빈배에 물고기가 꽉 차고 한 배가 안 되니까 배 한 척 더 오라 해서 거기다 꽉 채우고 그 두 배가 바다에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싣는 그런 대박을 여러분은 더 흥미롭게 그런 설교를 만선을 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더 흥미롭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빛이고 가장 큰 빛으로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갈릴리의 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빈배였는데 한 번 만에 2배가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게 된 대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제자로 부르신 것 앞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이 큰 빛을 비추는 이 역사를 배치를 시키면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어서 감화를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배치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것 바로 앞에 무엇을 배치시켰느냐? 빈배 인생에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는 일명 대박 같은 사건이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의도와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이 첫 번째구나. 이것을 의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큰 빛, 참 빛의 향연을 펼치는데 그냥 앞에 리허설 하는 정도, 리허설. 앞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엄청난 큰 빛, 참 빛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서론으로 지금 하나 내놓은 게 그냥 물고기 많이 잡게 한 거라는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게 큰 게 아니고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꾼을 부르는 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을 위해서 엑서사이즈로 좀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2척의 배에 고기를 가득히 잡듯이 돈을 많이 버리면 다른 복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있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아직 헛살은 겁니다. 헛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오는 세월에 돈 가지고 해결한 사건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법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마법에 걸려서 돈만 있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만 있으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하면 된다. 마법에 걸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해가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많이 잡은 것이 며칠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배가 지금 물에 잠길 만큼 잘금잘금 잠길 만큼 고기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며칠 갔겠어요? 고기가 3일 못 가요. 3일. 그 시절에 냉동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3일 지나면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은 기쁨도 며칠 갔겠습니까? 며칠 안 가요. 여러분들이 살아봤지만 이때까지 대박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얼마 안 갔잖아요. 반면에 이 어부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의 수제자가 되고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기록이 되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 영광. 여러분, 이 시몬은 벌써 죽고 없어졌어요. 시체도 없다니까요. 다 썩어 없어졌다니까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도 지금 이 성경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기 많이 잡아가 대박 터져가지고 대박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100번도 터져가지고 그래 본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축복의 빛보다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빛을 가장 큰 빛으로 가장 참 빛으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을 받는 갈릴리의 신앙,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갈릴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이 직분을 이미 받은 분이나 새해에 많은 직분을 임명받은 분이나 오늘 직분을 받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가장 큰 빛, 가장 위대한 빛, 가장 참 빛,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이 빛을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는 갈릴리 신앙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아멘. 큰빛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믿음은 예수님께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빛을, 첫 번째 빛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착잡한 빈배일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고 2배에 가득 차게 무서운 결과가 있도록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를 단 한 번만에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직감이 오는 겁니다. 직감이. 그 전에 이 시몬과 그 동업자들이 예수님하고 접촉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몇 번이나 만났어요.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몇 번이나 만나도 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고기를 가득 찾게 하는 기적을 보고는 그냥 막 딱 엎드린 겁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시몬 베드로만이 아니라 동업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일이 있은 즉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같이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룩한 영광, 그 권세, 그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신이 나타나는 너무나 무서운 능력에 압도를 당해서 죽을 것 같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것이나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모두 다 신비한 체험을 한 것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에 이르러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나를 이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게 되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는데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고개 들고 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를 당하여 납작 엎드리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무섭고 놀라운 권세를 체험을 하든지 알게 되든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을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큰 축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참비, 큰 빛의 향연에 여러분이 참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는 갈릴리의 믿음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한다. 아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합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한 자기 빈배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물고기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면 대박이지. 그랬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먹지 않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물고기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어도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인생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월급을 봉투채로 잃어버린 집사가 월급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월급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봉투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간증했던 것처럼 시몬과 그 동업자들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렇게 바라던 만선의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한 마리도 안 구워 먹고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배와 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배가 무엇이고 그물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직업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입니다. 공장입니다. 그래서 빈배로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왜? 또 그물 던지러 가기 위해서. 그것이 먹고 사는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길인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배도 버려두고 그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집도 포함이 되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전토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도 버려두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9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집이나 땅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는 예수님, 내가 집도 떠났고 부모님도 떠났고 자식도 떠나고 마누라도 떠나고 배도 떠나고 그물도 떠나고 물고기 잡은 것도 다 놔두고 안 왔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뭘 넣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포기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자기 일생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예수님의 제자 같은 전임 사역자,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자라고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맨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죽을 목숨이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실패한 빈배 인생을 만선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급하고 주님의 일보다 문화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면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세상 일보다 순서에서 밀린다면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주일을 예사로 빼먹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요시하는 물고기라도 버려두는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처럼 그렇게 중요시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거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던 그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하러 갔던 것처럼 여러분 현재 생각에는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그게 돼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거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찬양대, 찬양단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실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잖아요. 잘 부르잖아요. 많이 부르잖아요. 많이 부르기는 부르는데 이 찬양도 어대롭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좋아하잖아요.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 예배가 그냥 쉽게 밀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밀리고 놀러 갈 때만서만 밀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믿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배를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여러분의 생사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배를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시몬과 동업자들이 애써 잡은 그 많은 고기와 그 중요한 배와 그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버지도 두고 제자의 길을 갔듯이 여러분도 예배와 주의 일을 어떤 것보다 앞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를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업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배와 그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위해서는 버리고 오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버려두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음과 지옥과 멸망에서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믿는데 예배를 밀린다고요? 그걸 믿는데 주의 일을 밀린다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면서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청년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 사람 눈에는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어디 저 가서 제자를 부르노? 완전 코미디죠 뭐. 예루살렘 사람이 볼 때. 서울 사람들은 대추 마을길에서 교회 세우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볼 겁니다. 그들은 교회의 최적지를 예루살렘이나 서울 강남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일꾼을 뽑는다면 서울 대학을 나왔거나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뽑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뽑았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하는 그 청년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 양자로 입양하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 요셉에게 양자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 직원 헌신 예배 말씀 무리가 아니라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이미 받은 여러분, 또 한 해 동안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 또 오늘 직분을 받게 되는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만 천사들도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우리가 이 세상 물고기 잡은 거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러고 아이고 부모님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고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빛, 참 빛은 만선되는 그런 게 아니고 대박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또 오늘 세움을 입습니다. 새해에 많은 직분에 임명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